시편 90편 몇 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까? 자리가 없네. 요새 봐. 자유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고 나면 놀라운 소식들을 대하는 깜짝하게 놀라게 되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일본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 시작을 했습니다. 방류 시작을 해서 이 오염수가 이제 일본 앞바다에 퍼지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5년 정도 되면 끝나요? 10년 정도 되면 끝나요? 얼마나 가요? 30년 이상 간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답을 못 갖고 있어요.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5년 정도 딱 흘려보내면 끝난다. 그러면 좀 안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30년, 50년, 100년이 가도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바다에 방출이 됐어요. 그 오염수의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바다의 생명체, 고기들 그리고 해조, 그 해류, 이 미역 다시마 같은 해산물도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고기 안 먹는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해산물, 수산물, 미역, 다시마, 멸치, 조개 이런 거 안 먹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 세계가 다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바다에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재앙이 초래되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오염수도 중요한 문제인데 오염수가 나오게 된 근원지, 이 근원지가 이 원자로거든요. 원자로 발전소 안에 타고 있는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 4개가 2011년 그 지진이 이 일고 쓰나미가 일 때에 원자로 4개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로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소 폭발이. 그러면서 이게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돼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직전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때에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반이 꾸려지고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책반이 연구를 하고 일본 총리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는데 바닷물을 부어서 이걸 식히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닷물을 부어서 식히게 되면 염분이 오히려 수소를 자극해서 폭발이 더 급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정적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바닷물을 공급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맺었답니다. 그런데 원자로 내에 이 모든 것을 수습하는 대책반의 반장인 요시다가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과학자들이 명령하는 명령을 어기고 바닷물을 유입해서 그걸 식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묘하게 다행스럽게 열이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대책반 대원들이 전부 이 원자 로에서 나온 방사선에 피폭돼 가지고 얼마 못 가 다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냉각수 떠가지고 과학자들이 내부 분석하고 하는 이것은 그 내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겉에 흘러나오는 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원자로가 붕괴되고 녹아내리고 있는 그 안에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요. 거기에 사람을 대신한 로봇을 들여보냈대요. 로봇을 몇 번이나 들여보냈는데 원자로 가까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마비돼 가지고 작동이 멈춰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를 아무도 지금 보지를 못했대요.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띄워본대요. 드론 위 날아다니는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기계 있잖아요. 네. 드론을 띄워도 그 가까이 가면 전부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그 핵 방사선이 지금 그 안에서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부 죽을 거예요. 로봇도 거기에 몇 번을 들어보는데 다 작동이 마비됐고요. 다른 어떤 것을 해도 거기 가까이 가면 다 중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로 그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여기에서 나오는 쏟아지는 방사능 때문에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물이 계속 올라나오죠. 오염수가 계속 나오죠. 예? 이게 열이 올라가서 폭발되지 않도록 물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붓고 있죠. 그래서 이 오염수는 30년, 50년, 100년 계속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에 이 기시다 총리 이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라면 원자력 발전소는 언젠가는 폭발하고 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불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대기권도 마비됐고, 이 탄소, 우리들이 쓰는 이런 이 탄소, 자동차에서 나온 배기가스, 냉장고, 에어컨에서 나온 배기가스, 이런 가스들이 전부 올라가서 대기권이 꽉 막혀가지고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폭염, 폭우, 폭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재앙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 이런 오염수까지 부어지면서 하늘, 땅, 바다 모든 것들이 지금 재앙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앙 속에 있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일까?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허용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은 시편 90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의 면전에 놓고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면전에 두고 보신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 죄를 하나님은 가장 무겁게 다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그냥 잊어버리고 죄짓고 잊어버리고 지나면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눈앞에 놓고 가장 무겁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 90편을 쓴 분이 모세인데 모세가 쭉 보니 우리가 주의 진노 중에 소멸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 둘 전부 출애굽 1세대 죽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진노 중에 소멸되나이다. 온 인류가 주의 진노 중에 소멸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쭉 모세가 살펴보니까 이게 70년 내지 80년 사는데 수고하고 슬픔 뿐이더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허덕이는 가운데 70년 80년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몸 부속품들이 고장이 나요. 낡아지고 뇌가 아프고 허리, 척추, 뼈 사이사이들이 협착이 생기고 무릎, 관절, 골들이 약해져서 피걱거리게 되고 못 걷게 되고 근육들이 빠지게 되고 그래 밥맛 떨어지고 잠 못 자고 그러면서 점점 기운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이 인생이 허덕이는 가운데 70, 80년 살다가 요즘은 과학의 도움으로 수명이 좀 늘어나 90, 100세까지 살아. 그래 살다가 죽는데 돌아보면 수고한 것밖에 없어요. 애쓰고 허덕인 것밖에 없더라 이 말. 네. 이렇게 슬픔 중에 지나가는 우리의 생인데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니 주의 진노 중에 소멸되더라. 그러면 왜 주께서 진노하시냐?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얼굴 가운데 두시고 그렇게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다루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 야, 우리가 왜 죽나?
예?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날수가 많지 않구나.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IQ 70 밑으로도 이 자기 계산은 다 하잖아요.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살아봐야 100년 사는구나. 이거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계산법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10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벗어나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게 인간이 100년 동안 사는데 찾게 되는 참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뭐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소개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빛의 세계라고 얘기했죠. 빛의 세계인데 이 빛이 생명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처럼 죽을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온 천국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참 생명의 세계가 천국인데 천국의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죄 아래 죽어가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고 70, 80, 100세 살면서 슬픔과 이 아픈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은 인생에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가 없는 참 생명의 세계가 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소개를 하시잖아요.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할렐루야. 이 천국은 막연히 오래 사는 세상이 아니고요. 죄와 죽음이 없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안식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생명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생명의 나라인데 이 생명이 거짓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진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천국을 가지고 오신 빛으로 안내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60, 70, 80, 100년 사는 이 평생에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가 생명의 나라 천국이다. 이 예수를 믿어 내가 이 천국을 얻고 천국 생명 안에 살다가 그 생명의 세계에 가야 되겠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재앙이 쏟아지고 있어요. 재앙이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곳에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뭐요? 나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 인도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해. 스스로가 예수 믿어 스스로 영혼을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못해, 과학자도 못해, 아무도 못해, 부모도 못하고 자식도 못해. 본인이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온 생명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생명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